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주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노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왼쪽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장손인 므낫세를 안수하며 축복할 것이고, 왼손으로는 차손인 에브라임을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나아갑니다. 야곱이 먼저 아들 요셉을 축복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장손과 차손을 축복하는데요. 야곱이 눈이 어둡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 두 아들들을 두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장손과 차손을 축복할 때 손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차손인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장손인 므낫세를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오른손으로 장손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왼손으로 차손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시면서 여전히 손을 엇바꾸어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생활합니다. 40년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도대체 그 표현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 천사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성경 다 믿지 않습니다.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고대 결혼 풍습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를 이어주는 결혼 풍습인데요. 그런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을 예로 들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43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현재형으로 표현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실제 오래전에 죽었지만 현재 살아있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찌 아담과 하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첫날 밤 주님은 제자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곳에는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마귀 사탄도 없고요. 그곳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강 차후에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12달 계속해서 12가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언약과 성취의 책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언약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자손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 두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도 보시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대로 이삭에게도 하셨고요.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자손을 주시겠고 땅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생활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갈 때는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해 갑니다. 애굽에는 애굽 민족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 애굽의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인구가 급성장해 가는 겁니다.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급성장하지 못하도록 중노동으로 탄압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산파들을 회유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엎어서 죽이라고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급성장을 해가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차지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좀 달리 표현하면 부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가정, 신약에는 교회,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참 중요하죠?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 이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과 관련된 용어로 표현된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맏아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이렇게 가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가정이 자꾸만 해체되어 가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당 안에 있는 가정들마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들을 해체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가정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억하세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경건과 행복,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경건이 빠진 행복한 가정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가정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지상명령만큼 중요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명령이 뭘까요? 그 명령을 쉐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상명령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지만 쉐마는요, 가정에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가정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쉐마의 명령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한꺼번에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 주일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브라함처럼 1대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삭처럼 2대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야곱처럼 3대 신앙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거기에다가 저는 목회자니까 비전 공동체를 아버지도 섬기고 아들도 섬기고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님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까지 자자손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